네, 본문 23절 말씀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셋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오늘 파악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23절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그렇다면 왜 하셨을까? 누가복음에는 그 배경을 생략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앞절에 보니까 22절 말씀이 있죠.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사이에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22절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임금, 땅의 임금이 아니라, 또 정쟁에서 승리하는 개선장군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고난의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비추어 드러낸 것이 앞절의 22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렇게 왔노라라고 처음으로 이제 드러냈습니다. 이때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그 사이에 나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항변하게 되죠. 뭐라고 항변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왔고 그렇게 죽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비난하다, 꾸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꾸짖어서 시작하여 말하되 뭐라고 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절대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을 이를 회방하는 사탄의 괴계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쭉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죠. 그 이후에 하신 말씀들이 하시고 나서 이 앞절에 23절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을 이제 생각하면서 본문에서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무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취업하려면 어디 가려면 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사항, 자격사항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면 권력자든지 시골의 농부든지 간에,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귀족이든지 평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헬라어 버전의 직역으로 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원어에 만일 누구든지 나의 뒤를 오기를 원한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편하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나를 따르려는 의지를, 마음을, 생각을 가진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 먼저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가 억지로 끌어당겨서 마지못해 끌려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뭐 그저 주님의 초청이 아니죠.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동일한 방향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겠다라는 이 전인격적인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먼저 첫 번째는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뭐뭐를 원한다면, 원어적인 의미에는 그 뜻이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만일 뭐뭐를 원한다면, 이것은 조건문이죠. 만일 네가 뭐뭐를 하길 원한다면, 이건 조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문인데,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입니다. 만일 내가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만일 내가 진실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너희가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다음에 세 가지를 조건을 제시해 주시오. 따라오겠다 이제 결단했던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뜻도 원어적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적인 사고를 다 벗어내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것들 다 벗어내라는 말씀인데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내 중심적인데 거기서 벗어 던지고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두 번째는 단번에 사실은 부인하고 부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마음,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으로 그냥 단호하고 결연하게 세상을 향해 있는 나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갈팡지팡 저기도 마음 뒀다 여기도 마음 뒀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마음과 자세가 바른 신앙의 첫걸음이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가는 것들이 그게 이 신앙의 첫걸음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참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안 되고 이 끊어내면 안 되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세상 사람 같아 보이고 반반 다 걸쳐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뭐 늘 그러죠 우리는. 근데 이 회개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마침내 이제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결단은 사실 단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단회에 거쳐서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내 것이 없고 내 자랑이 없고 다 주님이 나셔. 모든 철저한 자기 부정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를 스스로 갖춰야지 주님을 온전히 올곧게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부모 세대부터 계속 믿어서 강요해서 가라니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고, 내 자아는 이미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게 이제 예수 중심의 삶인 것이죠. 자신의 걷는 길이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결단한 사람들이, 따라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첫 번째가 자기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지죠. 결단했다면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여기서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라는 것이죠. 날마다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받는 이 고난과 핍박에 굴복당하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울이, 성도의 고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너무 참 신실하더라, 그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오직 예수만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고울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따르면 시험하고 실족 들고 비교가 되지 않죠. 사람을 따르면 결국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면서 비교되죠. 주님, 오직 우리가 예수만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고울 삼아서 나의 믿음을 조명하면서 돌아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열매가 내가 진 내 십자가에서 엉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엉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2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씀은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11장 보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제는 얘기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내가 성도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고 교인인 것이, 크리스천이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먼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세상의 저주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내적인 관계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형태의 고통들, 사회적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을 죽이는 과정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로 결단했다면 첫 번째 이제는 자기 부인을 하라고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제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시작하셨다가 끝맺음을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차이는 결단과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나의 단호함과 결단과 끊어냄이 내 스스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뒤에 마지막으로 뒤에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지속적인 것,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환경이 이러니까 멈추고, 상황이 이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쉬었다가 따르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따르고, 뭐 날씨가 어때서 따르고 잠깐 돌았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멈추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끊임없이 따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이거 보면서 잠깐 쉬었다가 멈췄다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쓰지 않았던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쉼없이 따르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가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길은 세상의 편에서 보면 사실은 뭐 좋은 길이 아니죠. 죽음의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부활과 생명의 길인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에 참여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은 일부 동행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입니다. 딴 길로 잠깐 빠졌다가 나중에 합류할게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서 세상의 조건을 보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봤을 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탈락하면서 그런 조건을 보면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뭘 요구하셨냐면 우리의 오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셨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앞서서 내가 가니까, 당신이 가니까 그 주님을 보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7절 마지막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게 따라가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저 내 곁에 있어라라는 그런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죠.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조건 받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조건 달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 자격이나 배경이 아니라 단지 나를 따르겠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그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단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따르겠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어제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따름의 증거입니다. 근데
어제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으면 내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삶을 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세상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바로 부활과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함께 가자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이 남은 한 주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11월 새로운 달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제자의 헌신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